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서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다시금 은혜 안에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리 안에서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오늘도 세상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일하심을 맛보는 한 날로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돌아보실 주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매일 성경 오늘날 잘 보시면 되고요. 성경 본문으로는 역대하 16장 1절로 14절 말씀인데 저하고 한 절씩 번갈아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의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굳고 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뒤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라,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추석 명절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앞에 나온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번 또한 추석 명절 안에서도 크고 작은 위기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 사업의 위기, 관계의 위기, 건강의 위기, 그리고 신앙의 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나는 이 위기를 누구를 의지하며 지나갈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사 왕의 마지막 시절을 보여주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사 왕, 그는 한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수십만 대군을 무릎 꿇린 장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년은 달라도 너무 많이 달라진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병든 자리에서도, 그가 죽을 만큼 병든 아픈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100m 단거리 경주가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마라톤과 같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마라톤은 어떤 것입니까? 끝까지 완주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결승선까지 통과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또한 감추어져 있는, 또한 우리를 얼마든지 혹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다짐과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확신이 다시금 덧입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앞에 이제 아사는 서 있습니다. 1절부터 6절 말씀 보면 특별히 아사 통치 제36년에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라마를 건축하는 것은 단순히 한 성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숨통을 끊어놓으려는 군사적인 전략이었다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을 막고 경제와 무역을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아사는 통치의 큰 위기를 맞닥뜨리게 된 것이지요. 이 위기 앞에서 아사는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과거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구스와 루빔의 큰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아사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에게 큰 구원을 내리신 것을 우리는 이틀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사는 과거와는 달랐던 것이죠. 그는 성전 곡간과 왕궁의 곡간의 은금을 꺼내서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냅니다.
한마디로 뇌물을 준 것이지요. 뇌물로서 동맹을 맺고 나 대신 이 바사 왕을 좀 대적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지혜를 택한 것이 아사 왕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 왕의 선택이 낯섭니까? 아니면 친근합니까?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아니면 사람을 찾습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찾습니까? 누가 이 위기 가운데, 누가 이 문제 가운데 나를 도와줄까? 혹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아니면 내 경험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우리는 이 위기를 타파해내려고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향하여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25편 1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함같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힘과 경험과 재정과 인맥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심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위기 때마다 이러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기 앞에서 내가 세상적인 방법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7절부터 1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한 아사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대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돌이키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먼저 말씀으로 경고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사에게 경고합니까?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니가 7절 말씀 보면 아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쟁이 이제 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과거를 상기시키는 말을 이어서 합니다. 8절이죠. 구스와 루빔의 큰 군대가 왕에게 대적하였을 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왕? 그 왕들에 비하면 과거의 구스와 루빔의 큰 군대가 비교가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아사 왕이요, 당신은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까? 왜 이제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당신의 하나님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설교를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킵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상식일 텐데 아사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게 화를 내죠. 화를 낸 다음에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백성까지 학대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이런 것입니까? 아사 왕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이란 것이죠. 경고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서 그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의 끝은 파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때에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그 길에서 돌이키라 말씀하십니까?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그러면 안 돼, 더 이상 나가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 사건이 더 커지기 싫으면 여기서 돌이켜, 사건을 통해서 돌이키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성도들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통하여서, 사건을 통하여서, 성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귀를 막지 말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 앞에 돌이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중히 보시는 마음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의 책망은, 우리를 향한 책망은 결단코 우리를 무너뜨리려 함이 아니요, 망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태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결단코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진심인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이 시간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의 책망 앞에 내가 귀를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가오니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것이 바른 성도의 마음 태도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진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11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아사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그리고 그 인생이 끝났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사의 끝은 어떻습니까? 그 발에 병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발은 무엇입니까?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것이지요. 가장 더러워지기 쉬운 것은 우리에게 말하면 어떤 것일까요? 내가 가장 연약한 것, 연약하지만 가장 많이 접촉하는 부분, 쉽게 죄가 틈탈 수 있는 부분. 이 발에 병 들었을 때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병이 심하였으나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원을 찾는 거 무슨 문제인가? 죄입니까?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의학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또 다른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그 마음을 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이 해답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의사에게만 의존하려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점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결국 하나님 찾지 않는 상태에서 죽었다. 비록 성경은 이어서 말하기를 그의 장난은 왕답게 치러졌다라고 말을 하고 그의 시신은 향으로 가득 채우고 큰 불을 지폈더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극히 허무한 결말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중간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무너진 아사처럼 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내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내가 믿음을 지켰다. 위기 속에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마지막 호흡까지도 주님을 부르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붙잡고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모든 위기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말씀의 경고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 그 최후의 순간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가진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주보에 나타나는 대로 기도해 주되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서진 거모동과 시흥시와 안산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더 나아가 세계 선교를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미얀마의 엄종철 곽순섭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의 이사야 주의 나라 선교사님, 이스라엘의 이정훈 이채하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조관철 김언주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고요. 주일학교 친구들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믿음 성장과 신앙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또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모든 위기 가운데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